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역시 이제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치자면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주님은 장차 다가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에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예배 시간에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 터키에 있는 빌라델비아 지역 교회 유적지에 가보면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사각 기둥이 보통 남아 있는데요, 기둥의 한 면이 보통 3m에서 4m 정도 되는 정도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기둥이 아니고 많은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 무너진 상태지만 지금도 그 기둥들은 남아있을 정도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믿음으로 끝까지 이긴 그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4대 교회가 있던 4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쯤 내륙에 위치한 도시고요. 작은 에덴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적으로 화려한 꽃을 피웠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또 더군다나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가 문화와 교육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서로 크로스되어지는, 도로가 형성되어져 있던 곳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드로아, 버가모, 사대를 지나는 이 당시 최고의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역은 상업과 공업이 매우 발달했고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풍요를 누리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져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도시의 역사는 짧습니다.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가 자신의 동생을 위해 건설한 도시고요, 처음에는 필라델포스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필라델포스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또 이 지역은 지금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원 후 약 17년에 일어난 큰 지진 때문에 주위의 크고 작은 도시 10여 개가 몽땅 다 파괴되고 무너졌을 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다시금 새롭게 도시가 건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그들의 도시를 재건해준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이 도시의 이름을 처음에는 네오가이사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 곳곳에 황제의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숭배하기까지 했지요. 그러니 이런 환경 속에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섬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졌고 생명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격려와 축복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편지를 보내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주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주님이 처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관하고 보호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즉 모든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즉 성도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환하게 다 알고 있는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던 사대 교회에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주님으로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편지하면서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었고요. 또 열쇠라는 말은 권위자와 통치권자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은 많이 찾아보기 힘들지만 한 5, 60년 전, 100여 년 전만 해도 그 집의 곡간 열쇠는 가장 큰 어린 할머님이 보통 보관하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그 곡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물려주지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네가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책임져라, 그런 의미이지요. 아무튼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진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품이 잠깐 나왔습니다. 이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주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본문 8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적은 능력이라는 이야기는 능력이 작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요.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보잘것없는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너희가 나를 정말 진실히 사랑하고 섬기는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감격하시는 것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잘 섬기는구나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건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사회적인 신분은 너무도 보잘것이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도 힘이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라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요 축복이기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지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도 좋다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섬김과 헌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내가 가진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길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주님이 감동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몰던 민족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데리고 있는 하인 한 명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주님에게 나와서 간구하고 부탁합니다. 주님이 그래 앞장서라, 내가 가서 고쳐줄게 말씀하시니까 이 이방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 믿음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들 한 근의 옥합을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어서 저를 기념하리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셨으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 앞에서 한 것은 사실 너무도 작은 것들이고 보잘것 없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들은 것은요, 그들이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 곳곳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제단이 질비해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켜 갔습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에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군다나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재미있는 게 이 땅에서 유대인들도 이방인입니다. 여기까지 자신의 이스라엘 떠나서 터키 필라델비아 지역 가서 거주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자기들이 뭐라고요?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은 이미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게 하던 유대인들을 향해 사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던 유대의 혈통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음의 대적자들을 주님이 결국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온전히 가진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신앙적인 도전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왜? 마태복음 8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지니고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권세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분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원하기는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가서는 안 되지요. 한순간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자 영원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내가 너희가 믿음을 지킴으로 받은 면류관은 다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룩하신 상급 은혜를 헛되이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라도 그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든든하지 못하면 결코 그 집은 좋은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둥을 아주 크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기둥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이 결코 나가지 않는다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견고한 기둥으로 세워진 건물은 대피할 이유가 없으니, 견뎌낼 수 있으니 밖으로 다시 나갈 일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타협에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귀한 기둥과 같이 쓰시겠다 약속하셨지요. 중요한 건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새겨 놓겠다 약속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 세상의 많은 유혹과 쾌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겐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원하기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화려한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넉넉한 환경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은 능력, 별것도 없는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기를 지켰던 필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 감탄하고 감동하신 것처럼 원하기는 우리 새일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믿음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더욱 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때때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 이르면 마음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후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위에 우뚝 서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철개를 지켜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